오늘은 아버지 날 Father's Day라고 합니다.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Father's Day는 Mother's Day가 생겼기 때문에 그 반작용으로 그렇게 생긴 날이라고 볼 수 있다 합니다. 이 Mother's Day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나 자비스라는 여성이 자기 어머니를 기념하기 시작하면서 캠페인을 벌였어요. 우리 어머니 섬기는 그 마음으로 우리 어머니 날을 정해야 되겠다라고 캠페인을 벌려서 1905년에 시작을 했답니다. 그래서 5년 뒤 1910년에 그 캠페인대로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헐리데이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4년 뒤 1914년에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의회에서 인준을 받습니다. 그래서 5월 둘째 주 썬데이를 마더스 데이로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파더스 데이 역사는 좀 다릅니다. 1910년에 그때 마더스 데이가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니까 워싱턴주 스포케인에서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날만 날로 할 것이 아니다. 아버지 날도 지정하자 하면서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성공을 거두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전혀 동조해 주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아버지 날도 한 여성에 의해서 제안된 날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남북전쟁 베테랑으로 호라비가 돼가지고 자기를 포함한 형제 6명을 아버지 혼자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어느 어머니보다 못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딸이 우리 아버지를 기념해서 아버지 날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별로 반응이 확실치가 않고 세월만 흘러갔습니다. 10년을 노력했는데도 안 됐어요. 1920년에 그러니까 약 10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되는 중에 그 운동을 벌이던 딸이 Art Institute of Chicago로 공부하러 들어가고 맙니다. 시카고로 이사를 가버리니까 딸이 그 운동도 중단이 되고 그곳에 10년 뒤에 다시 이 딸이 1930년에 스포케인으로 돌아와서 다시 집요하게 아버지 날 제정을 위해서 캠페인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도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8년 뒤 1938년에 희한하게도 뉴욕에 있는 남성복 소매상 연합에서 후원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리고서는 도움을 주어서 Father's Day Council이 생기고 그래서 인지되기 시작을 했지만 신문사들은 여전히 냉소적이었습니다. 왜? 아버지 날 그날 만들어가지고는 양복 팔려고 그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너무 상업적이다. 그리고 공격하고 이래가지고 무산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이 소매상 연합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후원을 했답니다. 사실 1913년에도요. 1910년에 그 어머니 날이 결정됐을 때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스포케인 워싱턴에 찾아갔었습니다. 가서는 아버지 날 기념을 하기 위해서 그날 아버지 날을 위한 연설도 했답니다. 그래서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아버지 날도 의회 상정을 했는데 거부당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파더스 데이가 6월 셋째 주로 이렇게 정해진 것도 대단히 그런 이유가 또 그 속에 있습니다. 처음에 파더스 데이 제정을 위해 운동을 벌인 딸 이름이 소노라는 여자였는데요. 1909년에 교회에서 목사님이 어머니 날 설교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제 그 어머니 날을 제정하자고 한다. 그리고 제정되어야 되겠다고 설교하는 그 설교를 들은 후에 이 목사님에게 이 딸이 부탁을 했습니다. 어머니 날과 같이 아버지 날도 있어야겠으니까 아버지 날을 제정하기 위해서 목사님 설교를 해주고 그날을 아버지 날로 정하도록 합시다. 우리 아버지 생일이 6월 5일이니까 그때 설교해달라 부탁했습니다. 어머니 날이 5월 둘째 주일이었으니 그때 어머니 설교했으니까 한 달 뒤쯤 아버지 설교해달라고 그랬는데요. 목사님이 설교 준비가 안 됐어요. 차일피일 미루다가 6월 셋째 주에 겨우 독촉을 받고 아버지 날 설교를 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아버지 날이 됐다고 합니다. 연휴 어찌되었든지 요즘에 이 세태를 보면서 우리 남성들은 그래도 아버지 날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들의 대약진으로 종전에는 우리 남성들만이 누리던 그 많은 프리빌리지, 우월적 특권들이 사라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날의 기원도 무슨 특출한 남성의 역할, 남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훌륭하게 잘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엄마가 하던 일을 즉 6명의 자녀를 홀로 잘 길러낸 덕에 얻은 그런 날이라는 것을 우리 남자들이 가슴에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우스갯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5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아버지가 아이들과 함께 토이 가게에 갔습니다. 토이 가게에 갔더니 그런 거 잘하잖아요. 래퍼. 추첨하면 상품 주는 걸 뽑았더니 당첨이 돼서 토이 하나를 경품으로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 5 아이들을 모아놓고 장난감 하나고 애는 5이 누굴 주랴 걱정이 돼서 물었습니다. 누구에게 이 경품을 주어야 좋을까? 그러면서 물었어요. 누가 가장 말을 잘 듣지? 물었어요. 누가 엄마가 말할 때 톡백 안 하지? 누가 엄마가 말할 대로 모든 것을 그대로 순종하지? 그랬더니 아들이 서로 돌아보더니 한 목소리로 답을 하는 것입니다. 아빠가 가지고 놀아. 그랬다고 합니다. 좋은 아버지, 과연 어떤 아버지일까요? 어쩌면 우리 엄마 말을 잘 듣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톡백하지 않고 잘 순종하는 아버지가 이상적인 아버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아들들은 우리 예전에 그랬습니다. 장차 아들 낳아 키우면 잘 자라가지고 남편이 되고 그러다가 또 아이를 낳으면 당연히 아버지가 되어서 대접받고 그렇게 살던 시절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어떤 남편이 되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알고 부부 생활을 시작해야 할 때가 왔어요. 어영보영 그여 남자라고 그렇게 살아도 좋은 시절은 다 지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남자라고 해서 당연히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닌 때가 됐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되어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가를 확실하게 알고 아버지가 되지 못하면 아버지로서의 그 자격도 그리고 그 권위도 그 자리도 부인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알 때가 온 것이에요. 세상이 하도 빠른 속도로 변해가니까요. 우리 아버지들도 변해야 한다는 생각은 들지만 사실 아버지들도 어떻게 변해야 좋을지, 무엇을 내가 변화시켜야 할지를 몰라서 우리는 다급한 대로 우리 어머니들이 일을 막 빼앗아 합니다. 밥도 해보고 요리도 하고 빨래도 해보고 설거지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애 기저귀도 막 열심히 갈아보고 우통 벗어져 치고 엄마 일을 대신해 봅니다. 좋은 아빠 되려고. 오늘 이 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과연 이것이 해답일까? 나는 이렇게 함으로 어떤 아버지가 될 수 있는가?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아버지가 되어야 하나? 또 아내나 자녀들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아버지를 기대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또 변할 수 없는 역할이 아버지에게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잘해도 아버지가 꼭 해야 하는 역할이 있을 것이다. 그 역할을 아버지가 감당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어머니 잘 도우고 가정을 위해서 희생해도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있는 역할이 있다는 것이 아버지에게.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는 한 가정의 하나님과의 시작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책임이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홀로 있을 때요. 하나님은 아담을 통하여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만드신 여자를 아담에게다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데리고 온 하와를 보면서 감탄하지 않았으면 아담이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기 살기 시작하는데요. 이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기록한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23절에 보면 아담이 이 하와를 맞아들인 장면이 이렇게 기록돼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그리고 기록한 다음에 바로 다음 절에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창세기에 적은 것이 전부 그때 그 사건에서는 우리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2장 24절에 연이어서 이렇게 적었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대단히 놀라운 말씀이 바로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했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래. 부모라는 단어 히브리어 원어는 아브라는 단어입니다. 아버지라고 예수님 말씀할 때 그 아브. 그 아브라는 단어는요, 그 본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비라는 뜻과 꼭 같습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 조상되는 아비, 이런 뜻의 그 부모를 떠나서, 그러니까 남자가 그 가정의 아비를 떠나 또 다른 아비의 삶을 시작하는 것을 한 여자와 더불어 시작해라.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단순한 어떤 동물적인 동거를 뜻하는 말씀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룬다, 관계를 이루고 산다는 뜻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이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이루는 이야기 바로 다음에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도록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자는요. 부모를 따라 가정을 이루는 역할을 가집니다. 가정의 시작은 그 이니시어티브, 그 주도권이 남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남자가 없으면 사실 가정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하는 가정은 단순한 동물적 집합체가 되어서 생존을 위한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정은 뭐예요? 가족 구성원들 사이 영적인 관계, 감정적, 육체적, 경제적 관계를 이루어 사는 곳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한 가정에 대하여 아담은 애초에 부여받은 남자로서의 원초적인 기능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허락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 제일 첫 번째 부탁은 창세기 2장 15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아담에게 당부한 첫 번째가 다스리는 일이었습니다. 다스리는 일, 그 뜻은 영어로는 번역하기를 to work, serve 뭐 이런 뜻으로 번역했습니다. 일하는 것, 섬기는 것. 그런데 원어의 뜻을 이렇게 헤쳐서 들어가면 그 속에는요, 남을 위해서 일한다, 혹은 노동으로 다른 사람을 섬긴다, 이런 뜻이 그 다스린다는 단어 아바드라는 히브리 원어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최초의 남자인 아담을 통해서 원하셨던 그 첫 번째 일은 가정을 아담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시고는 그리고 그 가정을 자신의 에덴 동산으로 삼고 그 가정의 구성원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며 사는 것이 첫 번째 남자의 역할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말씀하신 지키게 하신다는 그 단어도 그 뜻을 살펴보면 보존한다, 유지한다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룬 에덴 동산의 상태를 어떻게 알았고요? 그 이룬 대로 유지하고 보존하고 보호해 나가는 책임을 누가 져야 한다고요? 남자가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그랬던 것입니다. 가정을 시작하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그 가정의 구성원들을 위해 일하고 섬기고 그렇게 이룬 가정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책임을 감당하는 역할이 우리 남자들에게 아버지로서 감당해야 하는 첫 번째 역할이라고 성경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역할을 요구하실까 하는 것도 명백합니다. 아담에게 맡기신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대신해서 관리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맡기신 이 가정과 가족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건 에베소서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가정의 구성원들이 아버지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가정의 구성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살겠습니까?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를 눈에 보이는 부모를 대하는 그 자세를 통하여 배우도록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에서 읽어서 기억하실 거예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신명기에서의 내용의 골자가 무엇이에요? 신명기에서의 내용의 그 모든 내용을 하나로 압축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기만 한다면 그러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이 가르침의 전부였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조건이 뭐였습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섬기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다 그랬습니다. 장수, 많은 횟수를 말합니다. 오랜 세월을 사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을 오늘 무엇이라고 적었습니까? 신명기서에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하면은 네가 정말 그 땅에서 복되고 장수한다 그랬는데요. 이제 에베소서는 그 하나님 대신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잘되고 뭐 한다고요? 땅에서 장수한다. 약속을 주신 거예요. 동일한 약속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공경해서 얻는 복과 장수를요. 이제는 어떻게? 너희 자녀들아 아버지를 잘 공경해서 복과 장수를 누려라 하신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자녀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섬기는 법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에게 당부했어요. 6장 4절에 아비들아. 왜 아버지에게 당부하냐면 아버지의 그런 역할이 있으니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당부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이 어떻게 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여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주장과 자신의 자존심과 이런 모든 것들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통제하고 이끌어가니까 자녀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지 말라. 니들의 롤이, 역할이 그런 것이 아니다 하신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5장 25절 그 전을 보면은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를 에베소서에 적으면서는 어떻게 적었습니까? 남편은 그리스도에게, 아내는 교회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역할이 뭐예요? 아내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남편을 통해서 마치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 하는 것이 우리 남편이 지금 나에게 하고 있구나, 그렇게 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그리스도를 누굴 통해서 보라고요? 남편 통해서 보도록 해라. 또 오늘 읽은 6장 4절, 6장 5절 이후에부터는 직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임플로이어와 임플로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임플로이어, 주인이 되고 사장이 되는 그 남자를 통해서 임플로이들은 뭘 봐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주가 되어라, 그렇게 가르치는 말씀이 오늘 에베소서의 전후 문맥인 것입니다. 우리 남자들이 이 역할,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게 만드는 역할, 이것을 우리가 포기하면요, 누군가가 이 역할을 대신 담당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계속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남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고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역할을 포기하면 할수록 그 포기한 만큼 어떻게 돼요? 그 자리를 여성들이, 어머니들이 대신 차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차지하지 않으시면 세상이 굴러가지 못해요. 여성들이나 어머니들이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나쁜 것이 아니지요. 제 구실, 제 역할을 감당하지 않겠다는 아버지들, 그런 남성들로 해서 가정은 많은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관찰해 보십시오. 제가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신앙을 거부하는 가정들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자녀들이 신앙의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길로 걸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가정이 그러나 그 반면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고 가정을 이끌어가면 어떻게 돼요?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관계를 이루도록 그 아버지가 그들을 위해 섬기고 일하고 보호하고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그런 아버지 있는 것에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자녀와 가정 속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다 쉽게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 역할을 꼭 다시 찾아야 해요. 그리고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아름다운 질서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어머니다워져요. 그리고 자녀들은 자녀다워져서 행복한 가정이에요. 아버지는 살아가는 의미 있는 그런 복된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버지에게 삶의 울타리, 바운더리를 가르치는 역할을 위임하셨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버지, 어머니 역할이 가정에서 많이 달라요. 어머니는 본딩을 이루는 역할을 합니다. 영적으로 결합시키고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독립하여 세상을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힘을 공급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요, 그런 힘을 공급받아 세상을 살아나갈 때 자신의 영역과 남의 영역을 잘 구분해가면서 인생을 세우는 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아버지가 합니다. 삶의 이 울타리는 단어는 좀 생소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심리학자들이 사용하는 단어로 영어를 보면 여러분 바운더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삶에는요, 내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내 영역이 있는 반면에 내가 전혀 관여하지 않아야 좋을 영역도 있다는 것, 그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질서를 유지하게 하고 내 관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필수적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삶의 울타리라는 단어는요, 집에서 담으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담장으로. 우리 집에는 마당을 따라 담이 쳐져 있지 않습니까? 이 담장 안, 그 안에, 그 울타리 안이 어떻게 해요? 내 세상이고 내 영역이지요. 이 울타리 안은 어디까지나 내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요, 이 담을 넘어 들어오면 안 되지. 그건 내 영역에 침범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웃 사람들이 자기 집에 쓰레기를 내 담장 넘어 던지면 안 되지요. 안 되죠. 그런 법은 있을 수 없지요. 마땅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 울타리 안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그리고 또 누리며 살 수 있는 권리가 엄연히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내 울타리 아니니까. 나의 삶의 울타리, 나의 삶의 영역은 내가 누리고 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어요. 이웃에게 해를 주지 않는 한 누구도 이 울타리 안에 손을 뻗쳐서 회방하는 것은 월권입니다. 그건 하나님 허락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에게 준 내 삶의 테두리예요. 그렇지만 반면에 남의 울타리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본이 있습니다. 그죠? 남의 영역을 인정하고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내가 손대지 말아야지요.
그 사람의 영역이나 그 사람의 삶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마당에 왜 그 감나무 심어 막 그러고 싸움 걸고 간섭하면 됩니까? 안 되지요. 감나무를 심던 배나무를 심던 그 사람의 결정에 심을 권리가 있고 내가 관여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이 관계를 이루는 법이지요. 이것이 관계를 이루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자의 영역을 존중할 수 있을 때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사회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가 이 서로의 영역, 삶의 바운더리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점유하시면 안 되죠. 남편이 아내의 모든 삶의 영역을 점유하고 컨트롤하시는 남편은 폭군입니다. 또 아내가 남편의 영역까지 막 잡아 쥐어들면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죠. 아들이 아버지가 아들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가정이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아들은 16살이면 보따리 싸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대잖아요. 5살 난 아들이 막 너무 모노사이클을 좋아하는 거예요. 막 멋있다 이러고 막 할리 데이비슨 지나고 이러면 아들이 너무 매료되니까 아버지가 너무 걱정이 된 거예요. 저러다가 나중에 오토바이 타다 죽으면 어떡해 싶어서 이놈아 내가 죽지 않는 한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는 한 너는 절대로 오토바이를 탈 수 없어. 막 엄명을 내렸습니다. 이 5살 아들이요. 어느 아이들하고 마당에 놀다가 또 오토바이가 싹 지나가니까 우와 그러면 친구들이 뭐라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 죽자마자 나 오토바이 살 거야.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 죽기를 기다립니다. 그죠? 우리가 가정을 그렇게 만들고 말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은 에덴 동산을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산을 관리하고 지키는 일. 우리가 살펴본데 어떻게 해요? 남을 위해 섬기는 일을 하고 그리고 유지 보존하는 역할이 주어지고 그리고 두 번째로 당부하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여러분 창세기 가서 읽어보시 2장에 가서 읽어보시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관리를 시키고 이 유지 보존하라 하는 일을 지키고 다스리는 일을 맡기신 다음에 하나님 그 다음에 하신 일이요. 두 번째 바로 연이어서 무엇을 당부하시냐 하면은 선악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는 원하는 대로 너 뜻을 따라 먹어도 된다. 그렇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손대지 말라 하는 그런 지시를 엄명을 내리세요. 그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안 된다. 즉 선과 악을 분별하며 사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라 하는 영역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해요? 선과 악의 기준을 스스로 세우고자 하게 되면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집니다. 인간은 다 동등해요. 인간 각자의 속인에 옳은 기준이 생기고 그렇다 보면 각자 옳은 대로 각자의 욕망에 부합한 대로 기준을 세우게 되고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혼란에 빠지고 맙니다. 가정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가 자신의 기준만을 내세우는 아버지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과의 기준이 아버지 기준이 다르면 아버지만 기준 가지고 있습니까? 엄마는 기준이 없어요? 또 자녀들은 목소리가 작아서 그러지 기준이 없겠습니까? 다 각각 기준이 다르니까 얼마나 의견이 갈립니까? 그때마다 어느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그 기준이 확고하게 서 있지 못하면 혼란이 따라오지요. 혼란은 곧 관계를 깹니다. 그러면 관계가 무너지는 가정 행복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고 절대적인 기준을 세워주신 대로 살아야만 인간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은 어떻게 해석해 주면서 아담과 하와를 깨닫게 했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되면 너희들이 어떻게 되느냐? 선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못 먹겠다. 니들이 정말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않으냐? 되고 싶다면 이 과일을 먹어라 그랬어.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와가 얼마나 먹고 싶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너무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그냥 내가 다 주장하고 살고 싶다는 그 욕망에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처럼 됐어요. 우리 인간이 그랬어요. 하와 할머니 덕분에 저와 여러분 다 어떻게 해요? 내가 왕이 안 되면 못 사는 우리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어디고 내가 주장이 돼야지 행복하지 않아요. 불행한 사건의 연속이 그 다음부터 일어난 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질서는 무너졌어요. 모든 관계가 이해타산을 중심으로 깨어져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 맞은 인간들은 결국 해결을 어디에 찾기 시작합니까?
힘으로 상대를 누릅니다. 공략하고 빼앗는 것으로 삶을 이루어갑니다. 그것이 인류 역사의 전부가 되어갔습니다. 사랑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고 지금 세상은 뭐예요? 힘이 다스리는 세상 아닙니까? 아담이 하와를 만나기 훨씬 전에요. 선악과에 대한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이 혼자 이 명령을 먼저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구분짓는 경계 표시였습니다. 하나님만이 선악을 안다는 것, 즉 하나님만이 선과의 기준을 정하실 수 있는 분이고 인간은 결코 그 영역을 침범하지 말고 자신의 자리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선악과의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자리에서 살아야 한다. 아담이 이것을 하와에게 가르쳤어야지요. 하나님이 아담에게만 가르쳤으니까. 그리고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영역을 알고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가지 않고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쳐야 할 책임이 아담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이 역할을 기억해야 합니다. 삶의 울타리, 우리의 세계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세워진 기준에 대한 인정과 순종, 그것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할 그 역할이 우리 아버지에게 있어요. 이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 아버지는 자녀들이 각자의 뜻을 따라 살게 만드는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영역을 넘어간다는 여러분 영어 단어가 뭔지 아시지요? trespass라고 적혀 있어요. 그죠? No trespass. 남의 집에 들어가는 길이 끝나는 데면 들어가지 말라고. 이 영역을 넘어가지 말라. 추월하지 말라. 그 trespass라는 단어의 또 다른 의미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죄악이라는 뜻입니다. 죄. 죄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어요. 영어에 sin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guilt라는 단어도 있고, debt, 부채라도 죄로 간주합니다. trespass, 이거 죄라고 명백하게 번역하는 이 trespass는 무슨 뜻이에요? 내 영역을 벗어나서 남의 영역을 침범할 때 trespass, 죄라고 합니다. 요즘 세상이 변했어요. 그리고 하도 빨리 변해가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서조차 혼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 말고는 이제는 아버지들이 해야 하는 일이, 예전에는 어머니의 일이라고 하던 것들을 우리는 군말 없이 즐거움으로 자원해서 감당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세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그거 하는 행복해요. 가정이 행복해진다면 뭘 못하겠어요, 남자들이. 집안 청소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얼마나 부인들이 자랑만이 교회에서. 보면 좀 그런 자랑, 본인은 무심코 하지만 저는 많이 듣습니다. 우리 남편 집에 오면 막 회사에서 와자마자 걷어붙이고, 막 백춤도 해줘. 설거지 다 해주지. 우리 남편 오자마자 저녁에 설거지 다 해주지. 우리 남편 그것만 해. 세탁도 싹싹 해서 다림질까지 개우죠. 요리도 이제는 나보다도 실력이 더 좋아. 별의별 반찬을 다 만들어. 아이 키우는 거. 와서 막 직장이 피곤할 텐데 오자마자 아이 돌봐주고 막 기저귀 갈아주고, 장모가 그런 사람이 얼마나 칭찬합니까? 다 같이 나눠 해야지요. 그리고 또 가만히 보면 그렇잖아요. 이 자녀들을 다 등에 업은 어머니들의 파워가 얼마나 막강해요. 그 아래서 우리는요, 외교적 판단이 기민해야만 체면을 겨우 유지하고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슴에 품고 열심히 삽니다. 세상이 우리 아버지를 정말 겸손하게 만들었어요. 옛날에 그 가부장적인 권위나 위선과 횡포는 한 1초도 우리를 아버지 자리에 두지를 않습니다. 용납되지가 않아요. 비록 상황이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에게 주신 이 역할은 결코 포기되거나 혹은 무시당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역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고 유지하게 하는 일, 그리고 내 삶의 영역을 알고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고 살게 가르치는 일, 이 두 가지를 우리 아버지들이 해요.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은 좀 못하고 다른 모든 것은 좀 변질되고 어쩐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이나 사람들이 험불한 위치로 떨어지는 것 같아도 아버지로 살아가는 자의 기쁨과 만족은 결코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고유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내가 만난 사람과 가정을 이루고 낳고 기른 자식들에 따라서 살아가는 내 아버지의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집에는 설거지 자리에 환영받고, 어떤 집에는
그저 애들 잘 키워야 환영받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고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한 우리는 아버지로서 행복하고 즐겁고 그리고 의미 있는 인생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 역할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고유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엄마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가 못할 때 엄마가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부여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도 우리 가운데 눈을 벌겋게 뜨고 살아계시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아직도 길이 있습니다. 존 파인스턴이라는 작가가 이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요. 뭐 책이라는 게 벌써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을 많이 썼을 때는 이 사람은 그런 책을 아닌 다른 책을 썼어요. 제목이 Where Nobody Knows Your Name. 당신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를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라는 책 제목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 내용이 뭔가 하면 Life in the Minor Leagues of Baseball. 베이스볼에 여러분 그 프로 야구 보면은 메이저 팀들이 경기하잖아요. 그 밑에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지만 마이너 리그 팀들이 있어요. 그래서 메이저가 잘못하면 마이너로 떨어지고 마이너 잘하면 어쩌다 기회가 나면 메이저로 올라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메이저가 아닌 마이너에 있는 야구 선수들 이야기를 가지고 책을 써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아마 우리가 많이 공감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버니라는 선수 이름이 나오면 덕 버니. 이 사람은 캘리포니아에서 고등학교 때 야구만 하고 살았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맨날 그냥 야구하고 야구 너무 좋아가지고 눈만 뜨면 학교에서 야구하고 골목에서 야구하고 이래서 그 고등학교 야구 선수까지 됐습니다. 키가 작아요. 6feet 2inch라고 그랬으니까 뭐 그래갖고 맡은 역할이 고등학교 때 피처를 또 했습니다. 근데 키가 커야 공이 각도 있게 떨어져서 타자가 치기 어려운데 키도 작고 그런데다가 또 고등학교 때는 뭐 그럭저럭 피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졸업하니 90마일도 안 되는 고속도에 공을 던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유현진이 90마일 착착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안 된 거. 부르는 데가 없이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야구는 하고 싶은데. 오란 데도 없고 하고 뭐 공부도 안 했으니까 학교도 가기 어정쩡하고 주니어 컬리지를 2년 다니다가 오랄 로버츠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오랄 로버츠 대학 아시죠? 마이애미나 텍사스는 큰 야구 잘하는 데에 가고 싶었지만 생각해 보니까 뭐 그런 곳에 간다고 해서 내가 고등학교 때 야구 피치했다는 것 때문에 야구팀에서 받아줄 것 같지도 않고 또 설령 들어가도 야구를 정말 게임에까지 불려나가서 할 만한 그런 기회는 오지 않을 것 같다.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오랄 로버츠 대학을 선택했어요. 알고 보니까 오랄 로버츠 대학에는 야구 시설도 너무 좋고 그 팀들도 참 야구를 잘한다는 평판이 있었어요. 학교에 들어갔는데 뭐 컬처럴 샥이 온 거예요. 캠퍼스 중앙에 갔더니 오랄 로버츠 대학,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 세운 대학 아닙니까? 학교 중앙에 딱 들어갔더니 큰 청동 조각상이 있는데 그게 다른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손에 조각상이 있었던 거예요. 캘리포니아 맨날 뭐 야구만 하고 놀다 갔더니 이게 뭐야? 이런 학교야. 이러고 들어갔는데 교실에 들어갔으면 첫날. 여기 우리 다 뭐 날씨도 덥고 티셔츠에 반바지에 슬리퍼 끊고 강의실 뚝 들어가서 보니까요. 모든 학생들이 넥타이 매고 양복 바지 정장으로 구두 신고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오후 1시간 끝나자마자 월마트에 가가지고 그 이미 매놓은 넥타이 하나 사서 2년 동안 그거 매고 계속 교실에 들어가면서 야구만 하다가 오랄 로버츠를 졸업합니다. 2002년 학교 졸업할 때는 그다음 뭐 야구팀에서 활약을 잘한 거예요. 오랄 로버츠 대학팀에서 이름을 냈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리그에 드래프트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도 있었지만 기대는 어디까지나 기대였습니다. 프로의 세계는 냉엄하잖아요. 다른 전체 대학교 야구팀들을 비교해보니 오랄 로버츠 뭐 그게 그렇게 이름 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부르는 데가 없었어요. 집에 앉아서 전화통에 아주 기다리도 지쳐서 그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요. 콜로라도 락키즈에서 마이너리그에서 그것도 전화가 왔는데 월 850불 줄 테니까 내야수 한번 해보겠냐 마이너에서. 그런데 그것도 알고 보니까 다른 선수가 오기로 했는데 그 선수가 딴 데 가는 바람에 그 자리가 비어갖고 자신에게 차리고 온 거예요. 묻지도 않고 사인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마이너에서 그렇게 예고를 했어요. 마이너 팀들은요 메이저를 위해서 150명 내지 200명의 선수들이 항상 있어서 명단에 올려서 운동을 한답니다. 그래서 메이저에서 누가 하나 결혼이 생기거나 하고 메이저를 너무 못하면 마이너로 보내서 결혼생 빈자리 생기면 마이너에서 뽑아간대요. 여러분 누구예요? 누굽니까? 박찬호.
5살 때 종종 마이너로 떨어져 내려갔잖아요. 잘 못해갖고, 그죠? 그런 식으로 이 마이너가 존재하는 거예요. 나이 27살이 될 때까지 그렇게 있다가 어떻게 27이 돼가지고 메이저에 누가 하나 비는 바람에, 사고 나서 비는 바람에 3일을 딱이 번이 올라가서 샷스탑을 대신했습니다. 갑자기 올라갔으니까 뭐 주눅도들 이래가지고 막 그럭저럭 막 잘할 뻔 했지만 못한 채로 끝났습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로 또 돌아오게 됐어요. 페이첵이 왔습니다. 메이저 한 번 얼굴 내민 것 때문에 2,100불 수표가 온 거예요. 그 당시 메이저리그 1년 미니멈, 메이저리그 선수는 미니멈 봉급이 있답니다. 그것이 43만 2천 불이었대요. 그 날짜 계산해가지고 2,100불 수표가 온 거예요. 뻔히 그랬어요. 내 평생에 처음으로 콤마가 찍힌 수표를 하나 받았다. 액젓 넣고 싶지만 돈이 급해서 쓴다. 그러고 썼대요. 그렇게 버니가 살면서 31살까지 그렇게 무명으로 야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양키즈로 이렇게 마이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양키즈 마이너들은 메이저가 리그 트레이닝 캠프에 캠프할 때 같이 한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그에 보면 양키즈의 유명한 선수인 데렉 제터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그 대타로 발탁이 되었답니다. 거기서 딱 들어가 봤더니 버니가요, 메이저 팀에 한 사람은 연봉 2,200만 불 받는 마크 테이세리아, 1,400만 불을 받는 로빈슨 카노, 2,500만 불을 벌어들이는 알렉스 로드리게스. 그런데 자기 버니는 연봉이 고작 12,000불이 끼었습니다. 같이 했어요. 나는 좀 주눅이 들었다. 그렇게 표현해요. 너무 봉급대로 어마어마하게 버는데 12,000불 벌면서 거기서 같이 야구를 한다니까 얼마나 주눅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했는데, 막 선수들이 데렉 제터처럼 막 같이 대접을 해주고 그러니까 용기를 얻어가지고 열심히 막 엔조이 하면서 야구를 하다 보니까 데렉처럼 막 타율이 올라간 거예요. 3할 6푼 1리를 기록했습니다. 잘했잖아요. 근데 아무리 잘하면 뭐해. 데렉 제터가 부산에서 회복되니까 너는 들어가. 이래서 밀려온 거예요. 한가닥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쩌다 한번 하고. 그런데도 재밌게 야구 생활한 걸 보니까 작가분이 그게 놀랍다. 11년 만 2013년에는 트윈스의 백감 내야수, 벤치 이렇게 앉아있다가 내야수 누가 하나 정말 잘못하거나 뭐 하면 너 나가봐 이러면 막 가서 한번 해보는 선수 됐어요. 2014년에는 또 트레이닝 캠프에 본인 너도 와 이래서 불러줘서 대접도 조금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또 3월 달에 올해 3월에 다시 마이너로 내려와가지고 또 마이너 동네 게임 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요, 이 모든 과정 속에 버니는 그랬더라는 작가가 보니까, 존 파인슈타인 가만히 보니까, 희한하다. 다른 마이너 선수들과는 버니는 다르다. 그만두고 싶을 텐데, 포기하고 싶을 텐데, 아니면 막 불평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자기 마지못한 인생을 살기가 쉬운데, 다른 마이너 다 그런 사람 많은데, 버니는 아니구나. 버니도 사실 보면 얼마나 얘도 사람인데 메이저 리그의 그 라이프를 원하고 있었겠네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러나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볼파크에 매일 나가서 야구할 수 있으니까 좋다 하면서 자기 인생에 만족하면서 이 버니는 그냥 살아가더라 하는 것을 본 것이 놀랍더라고요. 어릴 때 그저 좋아서 하던 그 야구를 지금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격하면서 마이너 어느 자리라도 막 그냥 즐겁게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한은 이 사람 속에 희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Hope never ends. 그랬습니다. Hope will last forever. 그 작가의 글이었습니다. 오늘 가만히 우리 생각해 봐요. 우리 아버지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나 저나 우리는 결코 메이저 리그 선수들답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기라성 같은 메이저 리그 같은 그런 아버지들 많잖아요. 수천만 불 벌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아내 보석도 많이 사주고 좋은 차도 사주고 다 하는 남편들, 기라성 같은 남편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지도 못했어요. 그냥 그여 밥이나 좀 먹여주고 그러면서도 아버지라고 우리 얼마나 힘주고 살았어요. 또 우리 자녀들 그렇게 풍족하게 뒷바라 해주지도 못했습니다. 미국에 가문 좋은 아버지들은 아들이 그냥 공부 못해도 예일대학 하버드 막가요. 왜? 아버지가 기부금 많이 내고 아버지 그 학교 나왔으니까. 또 돈 몇백 갖다 놓으면 아들 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부시 대통령도 아버지 덕에 예일대학 갔잖아요. 공부는 B로 졸업했대요. 억지로 간 대학이니까.
사실 우리는 그런 메이저 리그의 그 아버지 같은 거 하나도 못해. 우리는 겨우 마이너 리그 선수 같은 그런 아버지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한 가지만 잘할 수 있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보니처럼 내가 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면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즐거움과 만족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 이 우리의 역할을 우리가 즐겁게 행할 수만 있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역할이 뭐예요? 첫 번째, 만사 제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는 아버지가 돼요. 그리고 그렇게 세운 가정을 지키고 보존하고자 노력하는 아버지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내 가족 구성원들에게 하나님의 영역과 내 삶의 영역을 알고 사는 신앙적 지혜가 있는 자녀가 되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가 되면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내 사명으로 알고 즐겁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요. 그렇게 우리가 아버지 살아갈 수 있다면 카리스마가 좀 뺏겨도 괜찮습니다. 가부장적인 권위를 좀 인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길거리 나가서 우리가 정말 어떤 아버지 모습, 어떻게 노력하듯 집안에 들어와서 내가 정말 어떻든 아버지가 되었다 이런 것 때문에 복잡하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감당할 역할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삶의 의미와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다면요. 아버지의 삶이 행복한 아버지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아버지 날 해피 파더스 데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